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승천한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당시에 엘리야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다가 어디에 던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해오리 바람으로 바로 승천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엘리사 앞에서 승천했지만 제자들 가운데 여리고 맞은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혹시 성령께서 들어다가 알지 못하는 골짜기나 또는 산에 던졌을지 모르니까 용맹스러운 50명을 보내서 찾아보자고. 엘리사가 말리죠. 하늘을 승천했다고. 그래도 강청하니까 허락해서 사흘 동안 찾았는데 엘리야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엘리야가 승천한 사실을 알게 되죠. 열왕기하 2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의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했느냐 하였더라. 이 해오리 바람으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이 빛났는데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1절에 3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해오리 바람 승천했던 엘리야가 지금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변화산상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엘리야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엘리야의 생애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의 초점을 다시 엘리야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자언 역설은 말하기를 리더십이란 영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얘기할 만큼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 여기서 엘리야가 등장할까요? 또 왜 이렇게 베드로가 엘리야를 보고 공부를 했을까요?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그들은 믿기를 그들의 삶 현장에 엘리야가 항상 함께 한다고 믿었고 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F.E. 마이어라는 훌륭한 목회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의 탁월함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 항상 그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각 가정에서 매년 6월절 세기가 되면 그가 마실 포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메시아의 강림을 알리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이 엘리야를 사모했으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그 자리에 엘리야의 자리를 마련해 놨고 매년 6월절 세기를 지킬 때마다 포도주를 엘리야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올 거라고 믿었죠. 그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근거했기 때문이에요.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원래 엘리야가 행했던 것과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엘리야는 나중에 세리 요한으로 알려집니다만은, 엘리야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는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으로 관계를 개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관계 개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헨리 블랙갭이라는 분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숫자로 나타난 결과의 성취나 완벽한 일처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차적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소명이 직업보다 우선한다. 이 점에 관해 중요한 말씀이 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향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셨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자유로이 가꾸시기 위해서였다. 장소는 그 관계를 가꾸는 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삶의 놀라운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과 함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한 2주간 동안 사역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 이 세 분을 이렇게 등장시키셨을까? 세 분에게 놀라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기도의 사람을 소중하게 사용하시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멸하여 버리고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울지언정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기도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보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또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관한 말을 많이 했지만 진짜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 참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기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성경 보시게 되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좀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엘리야도 얼마나 외로웠어요.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나 모르죠.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하게 만든 건 고난과 교육이거든요. 우리는 참 고난을 싫어하죠.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께 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를 만들어가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필립 얀시와 함께 필립 얀시가 가는 교회에 저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번에 여러 번 필립 얀시와 함께 또 만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는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 고통에 관한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그 많은 고통스러운 형경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가 그의 책에 기록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필립 얀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이 재련의 영광로를 통해서 순금 같은 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순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통이라는 것을 통과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지만 고통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죠. 여러분,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요와 성공과 성취와 인기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인간을 더럽히고 부패했던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 몰락하고 그리고 부요함 때문에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성도를 아주 빛나게 만드는 그런 영광로와 같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읽었던 시인의 글 한 줄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이문재라는 시인이 쓴 글인데,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여러분, 종 알잖아요. 이 종소리를 멀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종이 더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 아파할수록 종소리는 더 멀리 퍼져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복음의 종소리를 전 인류에 퍼뜨리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령을 무지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모세가 기적의 사람이 된 것은 호렙산에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변화되었고요.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까, 스승을 보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당신의 성령의 사역에 2배를 내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2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께서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을 지금 현재 속에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적들을, 또 모든 사역들을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적사한다는 거죠. 서울여대 장경식 교수님께서 흔적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제 글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2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지금 현실적으로 역사하는 현재화적 사역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내재화 사역인데, 제가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현재화의 사역과 내재화의 사역이다. 현재화 사역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께서 일하실 때 과거의 사건은 오늘의 사건으로서 신앙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성령님을 의지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의 얘기를 하지만 그 엘리야를 지금 우리 삶의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만나서 또한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변화선상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으로 끌어들여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우리의 사역으로 경험되기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내재와 자기죠. 장교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재와 사기란 나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 심령 안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체적 구원 사역은 별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내 심령 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제자를 남긴 사람을 소중히 사용하신다는 거죠. 후계자를 남겼다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남겼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남긴 사람을 하나님 기억이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남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의 동성점이 있다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을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부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로 키우면서. 그 다음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함으로써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를 말씀으로 교육한 다음에 떠나기 직전에 그에게 있었던 성령의 갑절을 부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야가 과거에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그의 삶의 현재 속에서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교육을 통해서 양육시킨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날에 마침내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사도행 2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인간 비슷해요. 비슷한데 무엇이 우리 인간들을 더 아주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 가는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될 때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네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라는 거죠. 기도. 기도의 열쇠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쇠, 기도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 것과 또 새벽기도와 또 수요 예배 때 기도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는 다시 한번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럼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신앙 가운데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굉장히 값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내가 형통하고 얼마나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를 나눕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이번에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이번에 이제 준비하셨더라고요. 잠시 방문했는데 거기 갔더니 한 목회자가 이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주로 이제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학생인데 요즘 수능고사 이제 시기가 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이제 수능고사를 치는 학생들에서 기도해 주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거든요. 그래서 수능고사를 합격하면 그냥 수능고사를 첫 번 합격하고 나면 그 목회자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목회자 한마디로 얘기한대요. 회개해라. 얼마나 찌질하면 첫 번에 합격했겠냐. 떨어진 아이들이 연락 오면 감사해라. 너를 크게 쓰실 거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이 고난의 가치를 아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기면 요셉도 12형제였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잖아요. 다니엘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놀라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감, 성령의 영감과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글로벌 인재로서의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또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공통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바로 방향을 세워나갈 때 이게 얼마나 기도와 또 고난을 극복하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과 이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하영지 목사님 처음 만나 뵀을 때 저한테 첫 번 하신 말씀이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큐티리라.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 아카데미를 이번에 수료했는데 새생명 아카데미를 수료한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제자 훈련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 더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성령 경험을 해야 돼요. 교회는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스몰그룹으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필요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또 수양을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아야 될 특별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모세 호렙산의 경험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경험했던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경험이고 또 초대교회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놀라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그 성령을 더 충만히 경험하는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놀랐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5절을 보게 되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라며 할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왜 사라졌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에 있다가 율법과 선지자가 나오면 그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한 게 모세라면 엘리야는 선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구약 의미예요. 피하러 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고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을 보게 되면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중요한데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신약성경을 읽으시다 여러분들이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모든 스토리들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 모세는 율법이거든요. 한마디로 구약이죠, 구약.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인데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비밀을 남겨주셨는데 그 비밀이 예수님께 와서 드러나는데 그 비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경의 비밀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 받으신 영광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그 변화산의 그 놀라운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났죠. 모세 엘리야를 만났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음성 들은 거죠. 그 음성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들었던 거죠. 그 사실을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맞는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나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는 거죠. 모세 엘리야 때문에 너무 놀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는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본 영광이 뭘까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고난의 영광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여기서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신 사실 말씀이 누가 24장 26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자,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것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삶도 부유하고 또 환경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실 순금처럼 빛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이문재 시인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종소리를 멀리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해피나잇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유하고 대단한 사람들 찾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안 받습니다. 등 따뜻하고 지금 뭐 잘 사는데 뭘 복음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도 아주 가족적인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찾아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찾아가야 될 사람 누구냐면 우리 주위에서 정말 고통을 받는 사람들. 우리들 교회에서는 가장 VIP를 고난을 받는 사람이 VIP더라고요. 이번 한국에 나갔더니 VIP만 있는 게 아니고요. VVIP가 있더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VVIP가 누구냐면 대단한 사람들 아니라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교회 들어올까 봐 걱정이죠. 이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을 만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나이스한 사람만 교회 와야만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혼자 사시면서 외로웠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게 기독교의 정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가치 있게 만든 게 뭔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마저도 값지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 삶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빛날 줄로 믿습니다.